이 시간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자, 찾지 못하시는 분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 버리고 여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23절 제가 읽고 여러분 24절 이렇게 읽으면서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저희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가나안 여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도전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순서를 통해서 참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디서나 이미 천국의 생활을 맛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약속된 천국에서 계속 거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찬양의 가사들이 또 교리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아니고 또 가시밭이 아니며 오직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밭으로 오늘 준비된 참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염려나 쾌락이나 다른 것들이 좌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참 심겨지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놀라운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니 주장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참으로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인도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들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라고 믿는다. 저도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존하는 생명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50억 인구가 이 50억 인구에 많이 팔린 것이 성경이다. 또 미국 사람들의 88%가 가정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 선서할 때에 성경 위에다가 왼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지요.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도 그래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장면입니다. 2021년 미국의 이제 46대 대통령 취임식 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서 집안의 갑오처럼 여기던 이 성경책 위에 지금 왼손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성경책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바이든이 성경책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1893년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보고 희문한 거 보니까 128년간 간직했더라고요. 128년.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기중성을 모르고 역사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우리 개인들과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가 변화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집은 이제 128년간 그 갑오로 내려오는 성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성경을 새로 하나 사가지고 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집에다 갑오로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계속적으로 좀 갑오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사가지고 가죽 성경으로 바꿉시다. 이거는 빨리 망가져서 주천경도 다 낡았어요. 그럼 좀 오래 가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이제 좀 생명이 위독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 뭐를 전할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도 이 성경에 대해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은 그 앞에 펼쳐놓고, 근데 그 앞에 펼쳐놓을 때에 정의강이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기 원해요. 거기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펴놓고 싶어요. 근데 이제 조문객들은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뭐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음식을 채워놓는데 우리는 깨끗하게 위생상으로 그리지 말고 국화놓고 이 성경책을 펼쳐놓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을 펼쳐놓을 때 의미가 있는 구절을 펼쳐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책갈피를 하고 여기 있는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 부활에 대한 것을 믿으면서 이 구절을 펼쳐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 형제 잘 알았어요? 네. 이제 성경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갑오로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줄 테니까 내가 죽었을 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딱 그 앞에다가 펼쳐놔라. 지금 이미 함에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가정에 이렇게 성경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육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인류 최고의 교육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성공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자녀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의 성공이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그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밌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윤에게로부터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시 태어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성장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서 우리가 제목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남과 성장.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남과 성장.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난 후 우리는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또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여 성장해야 한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또 우린 태어난 후에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악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행복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또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가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알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지금 딱 한 번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딱 한 번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젠가는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고얀 놈 같으니 내가 감히 사또를 희랑하다니 에이 이 썩어질 놈아 그러잖아요. 우리 썩어질 놈아 그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은 다 한번 태어나면은 썩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다시 태어난 건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 그랬거든요. 이 썩을 씨라는 것이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썩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썩어진다는 것은 알곡이 곡식이 썩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24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거든요. 모든 육체,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이렇게 태어난 몸은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7, 80평생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우리가 몸이 되고 또 묻혀서 우리는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서 성경에서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은 풀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너희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 우리가 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풀과 같이 우리는 잠시 봄에 풀이 자라다가 봄에 이제 싹이 나고 자라다가 가을에 되면은 꽃이 피다가 겨울에 되면 없어진다. 인간 인생도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 두 종류의 꽃이 유명한데 아마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 예배당 입구에 아름답게 피는 이 철쭉꽃이 있습니다. 그 철쭉꽃을 밖에 내놨을 때 동네 사진 촬영 구역이 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봄에 꽃이 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말이나 되면은 필 것입니다. 철쭉. 그 철쭉을 갖다가 내놨을 때 한 달 정도 넘으면은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철쭉꽃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자,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는 가을이 되면 국화꽃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배당 입구와 계단에 한 20화분 더 되는 것이 그 국화가 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국화가 보통 같은 거예요. 지금 계단에 올려놨는데 싹이 났거든요,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봄에 우리가 그걸 접목을 해서 가을에 되면 많은 국화꽃을 얻게 됩니다. 그 국화꽃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겨울이 되니까 지었다 그럴까요? 이제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라 버렸죠. 자, 이것이 우리의 국화꽃의 한 살이라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한 살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바른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저마다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와 작은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적은 박수도 받아봤고 큰 박수도 받아봤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의 인생의 영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자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영광의 절정은 베드로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제자이신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병자들이 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여기 그에게 닿으면은 살지 않을까, 그런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그 영광의 절정은 제자로서의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빠의 다비다입니다. 요빠의 그 다비다라는 제자가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는데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였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빠의 다비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의 몸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물을 잘 써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고,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그 영광의 꽃과 같은 것을 맛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그 풀의 꽃과 같이, 국화 꽃과 같이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받는 사람도 있고, 가끔 받는 사람도 있고, 큰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적은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박수는 안 치지만 마음속으로 박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부인부와 장년부가 교회 김장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이 봄 김장하는 거는 제가 온 지가 2004년도에 왔으니까 2024년이잖아요. 봄 김장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가을 김장만큼 이번에 봄 김장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올여름에 맛있게 먹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으로 이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이제 봄 김장이 나서, 원래 그 지금 맛있는 때예요. 어저께 무도 먹어보니까 맛있고 배추도 맛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름 내내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먹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야,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꽃이 피어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은 이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박수를 받을 우리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로인데 언젠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도 꽃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언젠가는 이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타는 생명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육체의 몸은 잠시 있다가 잠시 영광을 보다 이 땅을 떠나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또 새로 너희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가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내가 좀 헷갈렸나요? 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물었을 때는 이런저런 구약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물으신 거에 완전 100%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근래에 교회로 오신 분은 내가 또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던데요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좋은 말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한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접촉점,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는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말씀하는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사실 같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점심 잡수시고 저를 만나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대답은 여러분의 베드로와 같은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믿고 있고 고백을 하는 자는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을 바는 확실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존하는 생명,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고 전해진 거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메시아로 믿겠다고 해서 3,000명이나 믿고 심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절에서 잘 압니다. 거기서 말씀해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시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는 구약에 있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였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셔서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죄인인 걸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물었더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개인적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니까 나의 죄들로 인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여기 성경 기록에 예언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세 가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거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없이 교회 다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교회 도움을 구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우리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분도 이 다시 태어나는 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람이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첫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장사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난 후에 우리는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후에, 즉 성도가 버려야 할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육신이 죄인들로서 죄를 짓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이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 버려야 할 것 따라합시다. 악의. 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마음이에요. 악심이란 말, 악심. 우리는 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마음, 그 악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악의가 가득하다. 저 사람은 악의가 없는 사람이야. 버렸기 때문에 악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활합니다. 간사하고 깨가 많다는 거죠. 저 사람은 교활하기는 마치 100년 묵은 여우와 같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비둘기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교활한 사람들, 아주 간사하고 꾀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뱀같이 처신을 잘하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교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 버릴 걸 안 버린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참 교활한 사람이야, 그건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위선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위선에 탈을 쓴 것을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은 그 웃는 탈을 잘 보셨죠? 웃는 탈. 탈을 보면은 같이 웃어요. 왜? 탈의 모습이 웃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탈 안에는 나쁜 마음이 있고 나쁜 표정, 나쁜 행동들이 있다 이거예요. 위선. 그래서 위선의 탈을 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기, 샘을 내서 미워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누구를 함부로 칭찬을 못해. 누구 칭찬하면은 바로 그냥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좀 잘해주면은 저 사람은 사람을 편견하고 저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이 시기심이 사람이 사는 곳엔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버려야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걸 버려야 될 것이 시기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면은 여기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자기가 버렸느냐, 기도하느냐, 말씀을 보느냐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새로 오신 어르신들이 한 8분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제가 한 분에게만 만약에 선물만 주면은 나머지 어르신분들은 난 교회 안 나가. 왜? 그 사람은 선물이고 난 안 나온다. 이것도 시기심이거든요. 그건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몇째 아들은 잘해주고 딸은 어떻게 해주고 아들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기심, 샘을 내는 거. 근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마지막에 비방입니다. 남을 헐뜯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막 헐뜯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좀 추가도 하지요. 좋은 건데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어 말하는 거, 이 5가지를 여기에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났으면 버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버리고 빨리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냐가 신앙의 풍성함의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고 내 마음속에도 풍성함이 없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 이 5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취해야지. 이거를 사모해야 5가지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암송하신 거지요. 지난주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제가 이걸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 믿은 사람을 아기나 똑같다 그랬어요. 또 아기와 같이 이렇게 비유를 써서 말합니다.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기들은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이 사모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워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영어로도 열망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기대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아기들은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엄마 젖을 그리워합니다. 엄마 젖을 바랍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어머니들이 들에서 늦게 오면은 그 아이들은 젖을 먹고 싶어서, 젖을 사모해서, 젖이 그리워서 울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젖을 먹으니까 젖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을 이 동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경건의 노트 말씀 거기도 있지만 좀 더 또 요약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불규칙적으로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여기 모든 성도들이, 청소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젊어서부터 습관이 되면은 그건 반드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50일 정도 됐나요? 그냥 아이를 젖주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 놓으면은 뭐 2시간 만에 한 번씩 줘야 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왜? 아기가 젖을 사모하고 원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암송을 하고 말씀을 보고 해야 되겠죠. 자, 아이들이 엄마 젖을 잘 먹고 건강하고 성장하기를 엄마들은 바라잖아요. 아이가 또래 나이에 비해 크다고 하면 기쁘지요. 그런데 또래 중에서 너무 적습니다 하면 더 자기가 젖을 많이 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젖을 주기 원할 거예요. 그래, 엄마의 젖을 먹고 너 얼른 자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들이 적으면은 성장판이 열렸을 때 키 크는 약이나 보약이라도 먹여줄까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은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와 생선, 콩류도 섭취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운동이 잘 안 되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작은 편에 속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기와 생선과 콩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 1950년도부터 53년까지 약 3년 넘게 유교가 3년 동안 됐잖아요.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아무거나 먹을 수만 있는 것도 그때는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신앙 문제에서도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신앙의 키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영향이 안 되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키가 적고 성장하지 않는다. 수십 년 돼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요, 그 성품 변함이 없어요. 맨날 그래요.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상처를 주기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끼쳤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봤죠? 금보다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무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자 남성도 하고 큐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으로 금보다 더 사모해서, 여기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금보다 더 사모해서 신앙에 자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꿀보다도 더 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저자가 베드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소원같이 한 것이 뭐냐?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자,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베드로 전후를 마감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구원시킨 성도들,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마치 유언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소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신학교가 개강이 돼서 또 입학이 된 것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각 부수 성경 공부와 또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단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꼭 배우시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게같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말씀을 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인류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품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성품을 닮아가려면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 바른 교육의 삶, 이 땅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태어난 후에 우리는 5가지를 버려야 되고, 버리면서 사모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